37편 3절부터입니다. 시편 37편 3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루 쉬었다고 해서 또 리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어느 곳에 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헝클어 놓는 일들이 살아가면 종종 생기는 겁니다. 그저께 봄을 제쳐가는 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일 저녁에 이제 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혹시라도 위협한 부분이 없을까 본당에 와서 점검을 하려고 들어오니까 자동문부터 안 열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직감적으로 차단기가 떨어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본당에 들어서 차단기를 아무리 올려도 금방 또 내려가고 차단기에서 나가는 전기를 끊어버리고 다시 올려도 내려가고 아무래도 이게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화 지역에 또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또 2차 저차에서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안 하기로 하고 제가 전화를 다 돌렸죠. 그래도 목사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또 펴들고 들여다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안 볼 때 목사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지 교인들 앞에 설 때만 목사스러운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장난 차단기를 교체하려고 가까운 철물점에 가보니 그런 거는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모르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적은 용량의 차단기를 사올 뻔했는데 어느 업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물건이면 안 나오는 물건이라고, 자기 집에 없는 물건이면 단종된 거라고, 어느 기술자를 불러 일을 시켜봐도 자기가 하는 방식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거 말고는 안 된다고,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그런 억지 논리를 주장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해서 나는 또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말만 맞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은 전부 틀렸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이 내린 이유와 또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쉰다는 것과 맞물려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이렇게 적는데 사실 빨리 적고 엄격하게 말하면 대충 좀 적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눈을 민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집 앞을 썰었는데 트랙터가 지나가면 내린 눈이 또 끌고 갔던 눈이 그 집 앞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눈을 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를 또 오래 접고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해보면서 이건 정말 봉사 마인드가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간 수고한 새마을 지도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눈이 온 새벽에 골목에 세워진 그 차를 피해가면서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민다는 것. 어떨 때는 머리털이 쭈뼛하게 서기도 합니다. 위험한 순간도 가끔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수고한 손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새벽 미명부터 동네를 섬기고 돌아와 기분 좋게 이렇게 닭 사료를 주려는데 중병아리가 된 아이들이 그것도 알을 기대하는 암컷 중병아리 8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갓난쟁이 때도 거의 죽이지 않았는데 다 키워서 죽게 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는 데는 기후가 참 변수라는 것. 밤새 추웠는지 서로 뭉치는 바람에 이렇게 압사가 되어서 초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밭에 심을 고추를 이렇게 키워주는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하우스에 그 하우스에 쥐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교회밭에 들어올 고추모와 다른 집에 갈 것은 안 물어뜯었는데 우리 거만 왜 이렇게 물어뜯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집에 갈 거 물어뜯지 않고 우리 거 물어뜯어서 다행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항상 나의 어떤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도 모이면 안 되고 닭도 모이면 안 되는지 닭이 어떨 땐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땐 정말 닭대가리 같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압사당한 녀석들이 나올까봐 본당으로 오기 전에 뭉쳐있던 녀석들을 흩어져 놓고 왔습니다. 뭉쳐서 지 압사되는 줄도 모르고 단지 춥다고 모여들어서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그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뭉쳐서 잠자는 녀석들을 깨워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사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간 교회의 전기를 책임지던 메인 차단기가 사실은 싼 메이커였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메이커가 있는 LS 산전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크기와 이런 모양이 다릅니다. 한눈에 봐도 메이저급의 차단기는 그 풍기는 자태가 다릅니다.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기는 자태부터 다른 명품 신앙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서와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적의 이야기는 저주를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있고 축복을 하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없다고 해서 저주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서야 되는 것이지 저주를 받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복이 되는 그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성도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사무엘서는 오늘 2장 12절부터 5장 25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이고 아브넬을 또 요압이 죽이고 이런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복의 연속인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시편을 보면서 아주 이 시편인지 잠언인지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읽은 것은 시편이 맞는데 형식은 완전 잠언하고 같다고나 할까. 특히 시편 37편의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볼 때에 이거 따로 시편에 놔두지 않고 따로 떼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성경이 시편인지 잠언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제가 동의하고 제청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목사의 삶은 말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 말씀의 가치가 목회자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내지 못하는 설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도를 속이는 것이 되고 또 자신을 속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활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과도 사실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사람 비록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맞는 말만 설교를 하여도 세상은, 교회는, 성도는 들어서 맞는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강단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말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일 뿐 아니라 저 자신이 처절하게 지켜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말 잘하는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설교와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그것의 괴리가 클수록 나의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병아리를 보면서 거리 조절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과 삶, 신앙과 생활이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말의 언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늘 성도는 이 점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는 삶의 언어로 세상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말의 언어로, 쉬운 말로 입으로만 살아왔기에 비난과 불신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크면서 저놈만은 주디만 살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것은 입이 아니고 주둥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입을 먹는 데만 사용하는, 생명을 살린 데는 못 쓰고 사람 세우는 데는 하나도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저는 자라면서 애늙은이라는 그런 모습도, 애늙은이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엄친아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하나님 속도 많이 썩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일은 안 하고 말만 만드는 그런 사람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본당 오기 전에 병아리 또 압사될까봐 흩어놓고 온 것,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작 압사될까봐 조심해야 될 것은 병아리가 아니고 저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못하고 가까이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귀 기울이고 있는 어설픈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로마서 7장에 바울의 말을 필요봄이 어쩜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과 생활, 이 믿음과 생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성경 본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일상을 떠난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드러나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학은요, 삶으로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것하고 사는 것이 크게 거리가 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것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과 신앙이 일치된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의 언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 못할 미물들을 통해서, 또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 가운데서 조용히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 성도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임을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 두기가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 잘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 잘하는 성도, 말 잘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는 것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독교는 말의 언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어왔기 때문에 비난과 불신의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